우리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따라가면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디모데후서 무르익은 편지 시리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좀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좀 깊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제 신앙의 모든 사역의 여정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그 편지의 내용인데, 이 편지를 좀 음미하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고 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오늘 2장을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혈연의 가족보다 이렇게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사실 더 많이 만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오래 걷다 보면은 서로 귀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할 때 루스트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거의 30년을 함께 주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어느 관계가 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가 되어졌어요. 자, 그래서 1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my son. 자, 이렇게 디모데를 my so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너무 그 부르는 그 보이스가 너무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의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도 이런 꿈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디모데와 같은 영적 아들을 하나쯤은 남기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영적 아들을 하나는 내가 남기겠습니다. 10명, 100명은 못 낳아도 그래도 한 명은 꿈이 있잖아요. 디모데 한 명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런 한 사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아가페의 사랑이 깊이 채워져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려면은 교회 안에 영적 아비가 많아야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또 되어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목회를 해오다 보니까는 어느새 이제 아버지의 위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웅린초는 이제 우리 교회 막내인데 20대 초반이에요. 아웅린초가 참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볼까? 할아버지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만큼 갭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제가 아웅린초에게 장난도 많이 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바나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명 한 명을 디모데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꿈을 좀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 디모데의 역할을 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현지에 돌아가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 자매들이 또 다른 디모데를 키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지금 미얀마 현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바 커뮤니티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허영 선교사님도 어저께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셔가지고 오늘 짜웅수 마을로 가서 그 짜웅수 마을을 복원하는데 어떻게 복원할지 그러한 계획들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시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굉장히 많이 고무되시고 더 뜨거워지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몇 가지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합시다. 은혜를 따라가야 강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면 영적으로 결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약해지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자, 우리는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살맛이 나고요, 이 은혜를 받아야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매일 맹모추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하고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 strong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엔디나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디나모라는 것은 힘을 부여하다, 권능을 부여하다, 그런 뜻이. 안으로 힘을 부여하다, 권능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자,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 안으로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영적으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강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강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힘으로 교회는 강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요 삶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올 때도,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참 우리 투나인 집사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은 제가 좀 부끄러워요. 그리고 더 이렇게 도전과 은혜를 받아요. 정말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차분하고,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회복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통화하고 그럴 때마다 도리어 전화를 끊고 나면은 참 눈물이 나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고달프고 힘든 현실을 이렇게 이겨내가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내면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은혜가 단련해서 강해지고 또 강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느 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고난이 크고 왜 이렇게 고통이 클까?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다 보면은 남는 게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그렇게 다져가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져야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강합니다. 그 나무가 비바람과 추위도 강하게 견뎌내요. 나무가 언제 뿌리를 내리냐면요, 나무가 바람에 막 흔들릴 때 그때도 나무가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온할 때는 나무도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막 폭풍우를 맞이하고 비바람을 맞이하고 막 나무가 흔들릴 때 그때가 뿌리를 내리는 때예요. 나무는 더 꿋꿋하게 그때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그 뿌리가 그 나무를 거목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고 많은 산소를 내어주고 마지막에는 제목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아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라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도 수많은 이 세상에 사상이 있고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정말 이단이 극성이에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를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친분이 있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성경풀이가 너무 신선해. 그러면은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누가 도전해?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날짜가 정확히 언제예요? 당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좀 대보세요. 그러면은 그렇지, 내가 언제, 이렇게 막 그 미혹돼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딱 모시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질문들 막 하고 그래도 절대로 그런 질문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헛된 속임수예요.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다 헛된 속임수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그러면 끌려가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이라 잘 믿으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매일매일 1mm 1cm라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요, 믿음의 거목이 돼요. 어느샌가. 여러분, 한 절 말씀이라도 붙잡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이 고민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 것인가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한번 세워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세워야죠. 멋지게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런 꿈이 한번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은 한 번만 살다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 삶이 보배로운 삶이 돼야 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의 보화, 지혜의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매일매일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은혜 받는 자리, 그런 시간 매일매일 만드십시오.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놓치면은 그냥 은혜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한순간 막히는 거예요. 은혜가 통로가 늘 열려 있어요. 예배에 열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는 거에 열려 있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열려 있고, 여러분 또 성도님들과 좋은 믿음의 교제에 열려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열린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이 시각도 커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그 수요일 날 그 아침 7시에 저희 교회에서 이영로 목사님이 파주에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시고, 미국의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안선홍 목사님 또 새벽에 오셔서 우리가 셋이서 부흥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뜨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안선홍 목사님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주목하는 교회예요. 지금 아틀란타에서 정말 개척한 지 17년이 됐는데 지금 2,000명이 넘게 모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 교회는요, 남쪽으로 중미, 남미가 있잖아요. 중남미를 완전히 주도하는, 선교를 주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쿠바의 문을 열고 선교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을 열어가는 비전을 나눴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어요. 자, 안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17년 동안 깨달은 게 있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자, 사람들이 교회가 언제 성장하느냐, 언제 변화하느냐 보니까는 국경을 넘을 때, 국경을 넘어야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도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은 자기네 교회에서 100%를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이주민 선교회 해외 이사로 하기로 그렇게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 주님은요 그런 거예요. 나라는 국경, 나 자신이라는 국경, 또 우리라는 이 국경을 넘을 때 우리는 커집니다. 그 안에서 시각이 열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매일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막 임할 때 우리는요 거기서 커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서 커집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뭐 정말 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늘 열어놓으시고 그냥 은혜를 최대한 받으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증인이 누구입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홀로 안수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역자로서 공신력이 없어요. 어떤 분이요, 참 웃긴 일이 있었어요. 1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반갑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저 집사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래요. 1년 만에 만났는데 앞불사. 여러분, 목회자도 안수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임직식 하는 이유도 다 그래요.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적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도 공동체를 통해 많은 메시지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어디서 옵니까?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들어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내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늘 앞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 말씀이 사용이 돼야 돼요. 듣고 날려버리면은 자신도 성장시키지 못하고 또 누군가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그냥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장시켜 나가고 그 성장된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자극을 받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제가 올려놓는 매일의 그 묵상의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니까 미얀마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형제들도 있어요. 또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주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 선교 편지를 매일 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선교 편지를 받으면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 그룹에 나누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물론입니다.
나누십시오. 좋은 소식이 자꾸 퍼져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묵상의 말씀을 나눌 때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졌던 권사님이 묵상의 글을 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방에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지금은요, 은혜의 소통 시대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나눌수록 더 커져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또 나눔을 받는 그러한 대상들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SNS로 세상의 쓰레기 같은 정보,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쓰레기 정보에 내가 점령돼서 생각이 쓰레기가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쓰레기 축적장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성 있게 기록해가지고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이것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어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시도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그냥 아무데나 던질 수 없잖아요. 정말로 충성된 믿을 만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말씀을 정말 귀하게 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누구에게 받지도 않는 말씀을 나누면 짐만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탁하라는 이 헬라어가 파라티셈이라고 하는데요. 파라는 곁에 그런 뜻이에요. 티세미는 나란히 놓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 이 단어를 쓸 때 보면은요, 수평적으로 진리를 나누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의미해 부탁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놓고 귀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항상 곁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조곤조곤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이 파라티세미의 방법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교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숙성이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재생산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 이런 동역자들을 세우는 역사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얀마 현지에서 이런 동역자들이 지금 또 다른 동역자들을 수없이 세워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사역하는 것은 사탄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꾸 연합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누군가와 네트워크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솔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미혹도 많아요. 그리고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떤 신앙이 될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좋은 군사예요.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좀 영적으로 살아갈 때 수준을 어느 만큼 높여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네, 적어도 오늘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고도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해야지 좋은 군사가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이것도 훈련이에요. 매일 성경 암송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에요. 맞습니까? 또 내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을 쪼개서 전도 폭발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어느 때는 생각할 때 힘들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훈련은요,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은 항상 큰 유익이 남아요. 그 훈련이 나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가 남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니까는 제일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헬라어 수업이에요. 평생에 처음 보는 글씨. 여러분 그 헬라어 수업이 끝나니까 그 다음 단계는 진짜 세상에서 더 처음 본 히브리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헬라어 수업은 그대로 들을만 했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점점 언어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돼요. 지금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헬라어 사전과 히브리어 사전이 놓여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피하지 마세요. 훈련해야 돼요. 매일 자기 스스로도 훈련하고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다 피하면은 매일매일 식은죽만 먹으면은 그러면은 식은죽만 먹을 때는 좋지만은 근데 나중에는요 위가 다 기능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강한 것도 막 씹어 먹어야 위도요 그거에 적응해 가지고 튼튼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 먹는 거,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군사는 또 하나 전투의 중요성을 알아요. 전투의 중요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다른 곳에 빼앗겨 있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군 생활했지만 군에서 제일 많이 밤낮으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래요? 정신, 통일. 귀에만 내면 정신 통일이에요. 정신 통일, 정신 통일. 왜? 군인이 정신이 해이해지면은요, 그냥 경계가 다 풀려요. 정신의 경계가. 그러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군인은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그냥 경계를 늦추고 느슨해져 가지고 내 스스로를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맨날 식은죽 먹기 신앙생활 하다가 뭐예요? 강한 군사가 아니라 매일 사탄의 놀이개가 될 뿐이에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맨날 나를 그렇게 까부르면서 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쓰임 받겠어요? 아니면 내가 좀 훈련돼 가지고 강해져서 이왕이면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좋잖아요.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전투 중인 군인처럼 훈련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늘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제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실로 함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거기에 집중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그 목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끊으십시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뭔가 찾아가지고 그거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정말 잘 훈련된 군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시라도 경계를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교감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영로 목사님과 실로암 교회 건축을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나누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영로 목사님이 이거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러시면서 선뜻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1층이에요? 이왕 짓는 거 2층으로 집시다. 그러면서 그 2층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좀 빨리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2층으로 건축되게 생겼어요. 정말 저는 이러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늘 무엇을 보든 바라보든 생각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늘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 은퇴하셨어요. 이제 좀 편안히 그냥 거닐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늘 하나님께 집중해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셋이서 교제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더 감당을 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막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자, 우리가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원칙을 지키는 운동선수.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5절에 보면 승리자의 관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운동선수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경기 룰을 지키는 거예요. 막 속이고 룰을 깨고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쉽게 힘들면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축구라는 거는 동네 축구 있잖아요. 동네 축구. 동네 축구 보면은 라인도 없어요. 그죠? 룰도 없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차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힘들면 야야 그만하자. 근데 프로가 되면은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프로가 되면은 라인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완전 룰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 여러분, 이거 어기면은 프로로서 아웃이 돼요. 자, 우리가 그냥 이런 영적 원칙을 쉽게 생각하고 타협해 버리면은 우리도요 좀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기본적인 영적 원칙을 잘 지킬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자로서의 예배 원칙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킨다. 같이 합시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킨다. 자, 이 원칙을 깨면은 주일이 왔어요.
썬데이 모닝 알람이 막 울려요. 오늘 주일이네. 예, 우리 담비는 지난주가 쉬는 날 쪽 있잖아요. 갑자기 아침에 뛰어나왔어요. 8시 한 10분 됐어요. 아이고 나 오늘 출근 늦었다고. 쉬는 날인데 출근 늦었다고 막 일어나 그래. 야, 오늘 쉬는 날이야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일이 와도 모닝콜이 올렸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어떻게 돼? 예배 원칙이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불을 박차고 탁 일어나서,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주일이 왔는데도 이것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원칙이 다 흔들려 버려. 주일날인데 아침에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오늘 놀러 가자. 오늘 어디쯤 가자. 뭐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러면 원칙이 깨지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의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원칙. 여러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모임을 갖는 원칙 지켜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작은 승리가 이어질 때 큰 승리를 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깨지면은 그러면 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당에서 동네 축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 프로가 되려면 원칙을 지켜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수고하는 농부. 네, 6절에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농부들이요 얼마나 부지런해요. 네, 우리 요즘 조태영 형제가 미얀마 야채를 엄청 키우고 있어요. 좀 기다리셔요.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야채 우리 먹을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야채 비싼 야채예요. 근데 매일 그 밭에 가. 그렇죠? 예, 우리 찐집사님도 밭에 가요. 저녁마다 밭에 가. 여러분 그 게으른 농부가 돼가지고는 가보면은 야채보다 풀이 더 많이 자라 있어. 저희가요 한번 교회가 주말 농장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서른주 목사님한테 막 빌어가지고 밭을 우리가 한 50평쯤 우리가 허락을 받았어요. 잘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고구마를 쫙 심었어요. 일주일 만에 갔더니 풀이 제 키만큼 자라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농사는 끝났구나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설목사님의 아버님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이 그 풀을 50평 되는 그 풀을 다 뽑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라있는데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분들의 수고를 보면서 진짜 농부구나. 여러분 가을이 와서 우리는 공짜로 고구마 수확을 엄청나게 거뒀습니다. 근데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알았어요. 진짜 농부 열심히 일합니다. 부지런해요. 그렇게 수고할 때 열매를 거두는데요, 농부가 비가 온다고 그리고 태풍이 분다고 일을 쉽니까? 수고를 아낍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비가 오고 태풍이 와도 농부는 쉬지 않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비바람이 분다고 다 쉬면은 그러면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 오네. 오늘은 쉬자. 교회 좀 가려고 맘먹었는데 쉬자. 오늘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몸이 좀 찌뿌둥하고 피곤해. 그냥 오늘 쉬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보면은 내 안에서 영적인 좋은 것이 자라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영적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비가 와도 피곤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그냥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우리는 놀라운 영적 수확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총명을 주신대요. 아멘. 뭘 주셔요? 옆에 분에게 그러세요. 총명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그래요. 범사에, 이렇게 말씀해요. 옆에 분에게 범사에. 네, 범사라는 것은 끊임없는 거예요. 자, 이 총명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인사이트예요. 인사이트. 자,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참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받아서 우리가 더 놀랍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번뜩번뜩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번뜩번뜩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성맞춤으로 지혜를 번뜩번뜩 막 주시는데, 와, 이게 내가 봐도 너무 놀라워요. 아이디어가 막 나와.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도 강해지고 누군가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저도 몸도 마음도 다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막 버티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혜를 따라가야 돼요. 은혜를 따라가야 내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강해지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따라합시다. 군사 같은 저력. 크게요. 군사 같은 저력. 그죠? 운동선수 같은 끈기. 그 다음에 농부 같은 인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꾼을, 이러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그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아상이가 왔어요. 아상이 오늘 너무 이뻐. 또 저기도 왔어. 누구예요? 주에도 왔어요.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 그런데 쟤들한테, 야, 니네 오늘 밥 당번이야. 설거지 좀 해. 니네 교회 왔으니까 니네 공짜가 어딨냐. 오늘 올라가서 니네 설거지하고 밥 좀 준비해. 이러면 얘들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쁘게 보셔요. 근데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좀 강해져야 주님이 일을 맡기실 거 아니에요. 주예처럼 아상이처럼 이쁘긴 이쁜데 뭘 좀 맡겨놓으면은 그러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 자신을 넘어서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약해가지고는 국경을 어떻게 넘어요? 예, 국경을 넘어 복음을 증거하려면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